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편입니다. 시편 4편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05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4편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교독하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좌우로 보시면서 오늘 잘 오셨습니다. 앞뒤를 보시면서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요즘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수술 받을 때 그 통증을 느끼지 않고 마취하고 수술 받지요. 저도 얼마 전 그 대장 검사를 받으러 해서 한번 갔더니 한숨 자고 났더니 다 끝났다 합니다. 이 중요한 마취제를 발견한 사람이 영국의 제임스 심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해서 에딘버러 대학에 들어가서 의학을 공부했는데, 이 에딘버러 대학을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올해에 전 세계 대학의 서열 18위예요. 세계적인 명문 대학입니다. 여기에서 의학을 전공하고 수술을 하면서 환자들이 그 당시에는 이 진통제가 마취제가 없으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어요. 그 수술 받으면서 고통 당하는 것을 보면서 좀 고통당하지 않고 수술하는 방법은 없을까를 늘 생각했대요. 이분은 독실한 신앙인인데 어느 날 성경 창세기 2장을 읽었습니다. 2장 21절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림에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보니까 저 혼자 다시 시작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21절로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림에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 성경을 읽는데 눈이 번쩍 뜨였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를 취해 가서 이걸 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다. 의학적으로 보면은 굉장한 대수술인데 전혀 고통이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안 주시겠는가? 그때부터 그 마취제를 연구했는데 드디어 마취제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1847년 11월이었습니다. 이때 크로로포름이라는 마취제를 발견하고 논문으로 세계에 발표하고, 1853년도에 그 왕실의 빅토리아 황후가 분만할 때에 이 마취제를 놔서 통증 없이 아기를 분만하고 온 세계에 널리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분이 훗날에 정리라는 자기까지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생애에 많은 의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발견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마지막 은퇴할 무렵 마지막 강의를 할 때 한 제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생애에 많은 그 의학의 공로를 세우시고 여러 가지 약품들을 발견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발견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의 이 학생의 머릿속에는 아마도 마취제일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하고 상상하고 질문했는데, 이 교수님은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일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가장 위대한 발견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하의 모든 지식을 터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다 소용없어요. 왜? 하나님이 모든 지식의 뿌리라서 그렇습니다. 잠언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랬습니다. 근본이라는 말은 뿌리 근자를 쓰고 있습니다. 나무의 뿌리라는 것이에요. 모든 지식의 근본 뿌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되고 이것이 올바로 정립이 되지 못하면 많은 그 지식, 놀라운 지혜, 이것 가지고 뭐합니까? 못된 짓만 하지 않습니까? 타락한 인성을 지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십니다.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하여금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이 하나님을 깨달아야만 비로소 우리가 영생을 얻잖아요. 이 하나님을 깨달아야만 비로소 우리가 참된 삶의 목적이 무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사는 건 더 중요합니다. 방향이 중요해요. 이 하나님을 올바로 깨달아야만 우리 속에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올바로 깨달아야 내 속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올바로 깨달을 때에 이 험한 세상 이기는 지혜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모르는 삶은 삶이 아니에요. 헛살아온 삶이에요. 이여령 씨가 말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지성의 대표자 아니겠습니까? 70이 넘어서야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서야 천상의 글을 쓰는 것이다. 이전에 쓴 건 다 쓰잘데없는 쓰레기라고 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저자인 다윗은, 오늘 본문 시편 4절 제목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다윗이 썼다는 것인데, 다윗은 목축을 하는 부모님 밑에서 함께 양을 치며 자라온 목동이었습니다. 멀리가 비었겠습니까? 가난한 집안에 8형제 가운데 막내둥이 다윗이 양을 쳤다니까 이 집안이 얼마나 가난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배경이 있습니까? 요즘 현대 많이 쓰는 말로 하면은 흙수저죠.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분 훗날 나라를 건지는 장군이 됩니다. 나라의 왕이 됩니다. 보통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6천년 긴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대왕으로 지금도 자리매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놀라운 은혜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어떻게 했는가? 다윗이 한 게 아니에요. 그가 깨달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다윗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세계 정치인 가운데 가장 위대한 정치인이 누구십니까? 아브라함 링컨 아닙니까? 그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학교 교육 9개월밖에 받지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런 인간 승리의 역사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건 바로 하나님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절로 된 것 아닙니다. 어린 아들을 두고 어머니가 마지막 죽어가면서 이 링컨에게 남긴 유언이 이렇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세상을 떠날지라도 하나님이 꼭 너를 지키신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머님이 일평생 가지고 읽으셨던 다 떨어진 너풀거리는 성경을 아들 손에 꼭 쥐어주면서 사랑하는 링컨아, 꼭 성경 사이사이로 걸어가라. 그러면 꼭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어머니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가 9살 배기가 울면서 어머니 임종을 지켰습니다. 링컨은 어머니 마지막 남긴 그 임종을 끝까지 실천했다고 그랬어요. 삶의 어려운 고비가 많았습니다. 선거에 8번이나 낙선했습니다. 웬만한 사람은 자살했을 거야 아마. 그러나 그는 오뚜기처럼 잃었습니다. 마지막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백악관으로 떠날 때에 장대가 지폐가 쏟아지는 날에 많은 시민들이 몰려와서 링컨을 환송합니다. 그때에도 링컨이 하는 말이 이 말이랍니다. 이건 어머니가 내게 남겨주신 소중한 유산 성경입니다. 나는 일평생 동안 지금까지 이 성경 사이사이로 걸어왔고 백악관 가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 링컨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세계 과학자 가운데 가장 위대한 과학자가 누구이십니까? 에디슨을 보잖아요. 그는 일평생 동안 1500여 가지의 발명품을 이렇게 만들어낸 사람이지요. 여러분, 그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교육 석 달밖에 못 받았어요. 아이가 머리가 둔하다고 선생님이 아이를 학교에서 내쫓았습니다. 어머님이 이 아이를 교육을 시켰습니다. 어머니가 학교에서 퇴학당해 돌아온 이 아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에디슨아, 절대로 너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거야. 나와 함께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자. 너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자. 일평생 동안 석 달 만에 퇴학 맞은 아들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키웠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 세계적인 발명왕이 됐어요. 에디슨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이런 것을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그건 저는 어머님 얘기입니다. 어머님은 무학이십니다. 고아원에서 자라시지 않았지만 고아나 다름없은 분이 있었습니다. 조실부모하셨습니다. 집안은 무너져서 알코올 중독자인 남편에 의해서 집안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걸음더미였습니다. 식구는 팔남매 바글바글 거립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깨달았습니다. 일평생 동안 기도로 살아가셨어요. 50년 넘게 주일 예배를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분.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전날 밤 여름에 혼자 밭에 가서 보리를 다 베는 나머지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가 예배드려서 있는 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겠습니까? 그렇게 키움받은 자식 중 하나가 저예요. 우리 팔남매가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휴가차 포항에 가시거든. 포항의 북쪽편에 북쪽에 장성동이라는 북쪽에 굉장히 큰 교회가 있습니다. 장성장로교회 한 5천 명 이상이 모인다 그래요. 이 교회를 개척한 분은 정연수 목사님이신데 지금 원로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시골에 살면서 우리 가정 어머님께 전도하신 분이세요. 훗날 목사님이 되시고 여러 교회를 부흥회를 다니시면서 꼭 하는 얘기가 저희 집안 얘기를 단 한 번도 빤 적이 없답니다. 너무 보람되니까. 내가 전도한 집안이 이렇게 집안이 일어섰다. 온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이 집안에 목사가 7명이 났다. 자랑거리지요.
그저께도 미국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 우리 한 형제 생일을 맞아서 함께 그 식구들이 모여서 생일 그 식사를 하고 케이크를 자르고 그걸 다 한 다음에는 저희 집안은 모이면 윷놀이를 잘합니다. 윷놀이 하면 야단 법석이 납니다. 뭐 또로 괴로 그러더니 또가 나와 이겼나 봐요. 그러니까 이래서 쫙 춤을 추고 야단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가족 카톡이 있으면 그 42명이에요. 그에 내가 그랬습니다. 참 너무 시끄럽다. 조용히 좀 살자. 그랬더니 모두 다 깔깔대고 또 웃고요. 그 면면을 바라보면서 거기 지금 누님이 거기가 계세요. 곧 나오세요. 그 댓글 이렇게 달더군요. 사랑하는 동생들, 내가 여기서 와 보니까 미국의 식구들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볼 때 어머님의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눈물이 난다. 맞습니다, 여러분. 갈수록 뻗어나가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자랑스러운 것은 한 명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친손이건 외손이건 100%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런 결과를 지금 또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 미국 주사회에서도 여러분 따라올 수 없는 쟁쟁한 인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명문대학 출신들이 질비합니다. 조카들 가운데. 여러분 이건 단순한 제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니까 세상 이긴 능력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깨닫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다짐으로는 불가합니다. 여러분 제일 먼 길이 어딘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먼 길이 어느 그 책에 보니까 머리에서 가슴이라 그랬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아직도 머리로만 예수 믿는 분 계십니까? 가슴이 뜨겁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머리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건 이성적인 것이니까요.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 뜨거운 이 가슴이 주체할 수 없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 받는 길은 딱 두 가지입니다. 기도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을 손에 놓지 마십시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어나서 저는 눈이 안구 건조증이 심해서 책을 잘 못 봐요. 늘 핸드폰으로 듣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20장을 들었습니다. 일어나서 세수하면서 밥 먹으면서 회올 때까지 듣고 나니까 20장 듣더라고요. 어제도 걸으면서 공원을 1시간 반 걸으면서 또 성경 들었어요. 그런데 30장을 들었어요. 1년에 신구약을 몇 번씩 통독을 합니다. 왜? 이건 내 영혼이 살기 위한 방법이에요. 말씀 가까이 하면 성령님이 언제나 내 곁에 임재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예요. 여러분 금요기도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다면 새벽기도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배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세요. 성령은 일회성으로 한 번 구원 주시는 성령의 감동은 한 번이지만 한 번으로 족하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 재충만 자동차 기름 넣는 것 똑같습니다. 한 번 가지고 안 돼요.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다윗처럼 깊이 깨달아 세상 이기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대해서 제가 몇 달 전 말씀드렸던 같은 본문인데 다윗이 깨달은 하나님,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전체를 보면은 4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1절이죠. 이건 제가 지난 10월 달에 말씀드렸는데 아무도 기억 못 하시죠? 예, 제가 압니다. 본문도 제목도
아무 기억도 못하시는 줄 압니다. 이 망각의 은총이라는데요. 그래야 제가 또 해도 모르시니까. 오늘 드릴 말씀은 3절입니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 그 다음 세 번째는 내게 행복 주시는 하나님. 7절입니다. 넷째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8절인데 오늘 시간 관계상 3절 말씀, 나를 택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잠시 전함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경건한 자를 택했다는 이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늘나라에 영원한 생명 주시고자 택했다는 그 말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건 의미가 달라요.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가? 기독교의 교리 가운데는 양대 산맥의 두 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예정론, 존 칼빈에 의해서 정립된 장로교단의 교리입니다. 또 한 가지는 존 웨슬레에 의해서 이렇게 정립이 된 자유의지론, 감리교의 교리예요. 성결교회는 감리교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체험, 우리 가정의 체험을 볼 때 저는 예정론을 택합니다. 다 성경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긴 설명이 불가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오늘 말씀 택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와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택함받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택하신 족속이랍니다. 그 다음 누가복음 18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기에 택하신 자들의 원한, 이 기도의 응답을 가리키는데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보면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예정하셨대. 이게 택했다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보니까 이 위대한 설교가 전도자 바울 사도가 설교로 하는데 많은 사람이 그 설교를 들었어요. 다 믿은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믿었다고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이들만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다가 교회 다 안 나온 데서 낙심하지 마세요. 어차피 다는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되 오늘 성경의 말씀 비춰본다면 택한 자를 찾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전도했는데 안 나온다, 택함 받은 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믿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남다른 자격이 있는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똑같아요. 한 명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지닌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나를 택했는가? 그런데 왜 우리를 택했는가? 이건 해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비고 하나님의 섭리에 속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4대 난제를 잊지 마시고 기억해 두시면 신앙생활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누구도 답할 수 없는,
어떤 신학자도 답변할 수 없는 기독교 4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설명 불가한 4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냐? 죄의 출처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고 타락하게 만든 뱀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죄의 출처입니다. 성경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재림 일자입니다. 요즘 어떤 신비로운 사람들은 재림 일자를 자꾸 말하는데 그거 말하면 이단자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또 한 가지는 삼위일체 설명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때로는 한 분이자 때로는 세 분이 돼. 어떻게 일이 되는 것인가? 이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의 섭리에 속하는 분야입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것을 경험하죠. 내가 왜 이렇게 안 되는가?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 왜 어려운가? 그때는 몰라요. 세월 지나고 보니까 아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총의 발길이 있었구나, 손길이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택하심의 이 원리도 하나님의 섭리에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 43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을 부르신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의 삶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 초점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영광의 씨앗을 심었으니까 거두는 열매도 영광이죠. 심은 대로 거두니까. 제가 늘 존경하는 선생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전 살아계실 때 신수동 성결교회 목회하셨던 조두만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중학교 1학년 때 1사 후세 때 혼자 남쪽으로 왔어요. 아버지는 장로님이신데 어릴 때부터는 꼭 목사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먼저 이 아들을 내려보내면서 있는 재산 정리해서 가겠다 했는데 그게 영영 이별이 되고 말았습니다. 중학교 1학년짜리가 전쟁터에 부산까지 가서 그냥 끈팔이 구두 닦기 천신만고를 겪으면서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훗날 목사가 되고 대학교 교수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의 학벌은 초등학교예요. 전부 야간 고등고민학교. 요즘은 없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가는 교회마다 교회가 붕괴되는 거예요. 초등학교밖에 졸업장이 없는 사람이 등결대학교 신학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정교수였습니다. 이분이 쓴 저서가 38권이에요. 초등학교 졸업장밖에 없는 사람이 헬라어 성경 사전을 만드는데 여러분 방대 두께가 이렇습니다. 그 옛날에는 이를 출판하러 갈 때, 출판사에 갈 때 1톤 트럭에 그 원고지를 싣고 갔다 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체크하는 것은 오늘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웃으실까? 매일 그걸 체크하고 하나님께 질문 드린대요. 그러면 깨달아지는 것이 있답니다. 그럼 그걸 꼭 실천한대요. 그러더니 이분 하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한 건 사실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결국은 나를 위한 일이었더라.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하더라는 거예요. 손대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하더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분의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며 그 결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전 성경 개역 성경에는 여기 선포로 되어 있는데 그는 선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전이나 선포나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왜 택했었다고요? 그리스도를 선전하기 위해서. 예수님 선전 요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광고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선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선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른 말로 하면 전도인데 쉽지 않잖아요. 힘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전도하기 어려우시죠? 그러면 아주 쉬운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본문의 말씀드리면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은 그냥 선전하면 돼요. 뭘 선전? 예수 선전하기는 어려우니까 대신에 교회 선전하세요. 왜? 교회가 예수 몸이니까. 예수 자랑하라는 얘기예요. 교회 자랑이 예수 자랑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 하십시다. 교회 자랑이 예수 자랑이다. 교회 선전이 예수 선전이다. 예,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떤 분은 아니 우리 교회가 뭐 자랑할 게 있어야지.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봐도 허물은 있어요. 그런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구상에 완전한 교회는 단 한 교회도 없습니다. 왜? 사람 모인 것이 교회인데 완전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완전한 교회가 있겠습니까? 다 허물이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건 우리 교회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보십니다. 이건 우리 교회 자랑거리입니다. 자랑하려면 자랑거리도 많아요. 우리 교회도. 꼭 비우시는 것 같은데 아니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내가 지금 우리 교회 자랑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군포, 안양, 의왕 다 합하면 100만이 넘습니다. 이 거대한 대도시 가운데에 사방으로 숲속에 쌓인 교회 어디 있으면 말씀 알려주십시오. 제 군포에 가보면은 우리 이국종 장로님이 설계하신 세린교회도 그 숲속에 그걸 볼 때마다 저쪽 편에서 오면은 산 앞에 아름다운 교회 예당을 볼 때마다 야 저건 군포시에서 표창을 줘야 될 교회다. 너무 멋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보니까 좋긴 한데 우리 교회만 못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그래요. 또 우리 교회 나는 몰랐는데 우리 이 예배당이 여러분들 건축 예배당 교회 건축 세미나에 가면은 아예 그 단독 모델로 계속 나온답니다. 나는 몰랐어요. 근데 미리 알았더라면은 내가 좀 고발을 할 텐데 지적 저작권 문제를 걸고 나는 모르는데 그런 그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부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내가 보니까 예배 이만하면 참 은혜로워요. 내가 은퇴할 때는 우리 교회만 지키니까 몰랐는데 은퇴하고 다녀보니까 이 교회 저게 초청마다 가보니까 우리 교회 예배는 너무 은혜로워요. 너무 은혜로워요. 어떤 교회는 가보니까 가만히 앉아있다가 시간대를 기다렸다가 3분 전에 나와서 찬송가 느릿하게 한 장 딱 부르고 예배 드립니다. 아이고 이게 바짝 메마른 땅이야. 그게 무슨 감동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우리 교회는 잘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님께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발전을 위해서 앞을 보고 나가야죠. 열심히 달려가야 되고 더 잘하는 걸 본받아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것만 바라보고 나가다 보니까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미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몰라.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데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계속 앞만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늘 나는 목이 말라. 나는 왜 있는가? 우리 교회 왜 있는가? 늘 부족해.
그래서 가끔씩은 내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충만입니다. 이미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은지. 어떤 교회에 내가 갔더니 개척한 지가 벌써 한 7년 됐는데 사람들이 제법 모였대요. 자기가 개척을 한다니까 친구가 신혼부부인데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도와줘서 도움이 됐는데 어느 날 이 친구 오더니 친구 목사님대로 합니다. 참 친구 목사님 참 미안하게 됐다. 왜 그러냐 했더니 아이를 낳아서 아이가 벌써 이게 6살, 5살 돼 가는데 이게 사람이 많자니까 유치부가 없잖아요. 아이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도저히 이 교회에 나올 수가 없다 하면서 교회를 떠나대. 붙잡을 수가 없더래요. 그냥 이 목사님 막 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유치부 있어요, 없어요? 유초동부 있어요, 없어요? 학생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양 지방의 내에 우리 성결교회 교단 한 70여 교회가 되는데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유치부, 유초동부, 학생부, 청정부 있는 교회 몇 교회 안 돼요. 오늘 제가 예배 내려오기 전에 4층에 기도를 하는데 복도에서 막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전에는 시끄러웠는데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고 보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시끌벅적한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축복이다.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몸의 건강을 위해서 애를 쓰지요. 그러다가 저도 건강을 위해서 애를 쓰는데 한번 이렇게 걸으러 나가서 보니까 이 반신불수로 된 분이 힘겹게 발걸음을 뛰는 걸 봤어요. 그걸 보는 순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나의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발전을 위해서 앞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긴 하지만 가끔씩은 종종 내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감사 충만입니다. 내가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데요. 그러면서 감사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효민교회보다 앞선 교회도 많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이만하면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님 키도 저만하면 됐잖아요. 178cm, IQ는 146이랍니다. 나는 몰랐어요. 감사한 일이에요, 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세움 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건 본문 말씀입니다. 경건한 자로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이건 구원 주시기 위한 택함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택함이라는 성경 주석을 찾아보니까 존귀한 자로 구별하여 세우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택함이라는 것은 존귀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선별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잘 쓰는 쉬운 말로 표현한다면 축복받을 사람을 택한다는 얘기예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세운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 경건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경건한 자라는 것은 역시 성경 주석에 보니까 하시드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의 뜻은 친절, 자애, 인자, 충성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조금 전 제가 말씀드렸던 예정론자를 예정론에 대한 신학을 정립한 존 칼빈, 이 사람은 충성된 자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남다리 택하여 존귀하게 세우시는 사람이 누구인가? 충성된 자라는 것입니다. 이 경건한 자의 말은 충성된 자는 말로 해석하면 됩니다. 시편 101편 6절 말씀 가르치겠습니다. 내 눈이 이 땅의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더. 내 눈이 이 땅의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쭉 살피신대요. 왜? 하나님 곁에 두시라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면
안 될 게 어디 있겠습니까?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무엘라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강성하게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강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강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강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방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영생 주시기로 택하실 때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웬일인지 웬일인지 알 길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남달리 세우셔서 존귀하게 쓰시는 것은 그 사람의 행함의 바탕이 있다는 것이에요. 뭡니까? 충성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데 그냥 택하신 건 아니잖아요. 뭡니까? 우린 다 죄인들인데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잖아요.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뭔가는 해야 됩니다. 이 은혜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로는 불가해요. 지식으로는 알긴 하지만 가슴으로 깨닫는 건 아니에요. 어느 모태 신앙 신자인 그 내과 의사 집사님이 방송에 나와 그러더군요. 나는 모태 신자인데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긴 알았는데 늘 머리에만 머물러 있었는데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기간이 30년이 걸리더라. 자를 지어보니까 딱 30cm더랍니다. 30cm를 30년간 왔어요. 1년에 1cm씩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가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구원의 은총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은혜라야만 됩니다. 이 역시 성령입니다. 성령 없으면 되는 게 없습니다. 오래전 어느 책에 보니까 어떤 교회에 부흥회를 했는데 장로님이 부흥회에 나오지를 않으십니다. 그리고 왜 안 나오느냐고 옆에 있는 신자들이 물었더니 부흥회 가서 은혜 받으면 충성할까 봐 안 간대요.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돌아가면 그건 끝이에요. 그건 방법이 없어요. 막 그 얘기는 은혜 받으면 열심히 생기면 가서 뭐 헌금도 하고 하기 싫다는 그 얘기죠. 참 답답하죠. 뭐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죽도록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최선을 다하라. 죽을 힘을 다하라. 또 한 가지는 죽는 날까지 변함없이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벌써 12월입니다. 한 달 남은 날도 충성해야 되겠지만 내년에도 지금처럼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도 또 다음에도 그리고 마지막 주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지금의 모습 그대로 유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충성이라는 것은 제가 충성이라 말씀드리니까 마치 뭐 대단한 걸 해야만 충성으로 여길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충성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한번 맡은 그 일을 그냥 변함없이 꾸준히 하는 거예요. 이게 충성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충성된 자를 존귀한 자로 세우기로 택하실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런 의미로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증명하는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영국 런던 캔터버리 교회에 니콜라이라는 집사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집안이 가난하고 배운 거 없어서 17살 때부터 그 교회에 사찰로 예배당 청소하고 시간 되면 종 치는 거예요. 이 종직이 이걸로 했어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런던 시민들이 시간을 맞출 때 이 예배당에서 종소리 나는 시간을 보고 시계를 맞출 정도랍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그 두 아들을 알뜰히 삶에 키웠는데 두 아들 모두가 다, 한 아들은 캠브리지대, 또 한 아들은 세계 최고의 명문대인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됐어요. 살만합니다. 그래 아들들이 아버지 이제 그만 고생 그만하시고 집에 쉬세요. 그때 이분이 하는 말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죽는 날까지 할 거야.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나이가 들고 76세가 되는 해에 노환이 짙어졌어요. 이제 얼마 살지 못할 때가 됐는데 아버지의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기 위해서 가족이 다 모였습니다. 가족들이 다 왔는데 한참 있다가 이 아버지가 얘들아 나 좀 이렇게 다오 이렇게 줬어요. 나 옷 좀 입혀다. 옷을 입혀줬습니다. 나를 좀 부축해 밖에 나가자. 왜요? 자간 내가 하잔 대로 해. 아들들이 아버지를 부축해서 잘 걷지도 못하는 분을 부축해서 가는데 아버지가 가는 곳이 어디냐? 종탑 밑에 가더랍니다. 그러니까 종을 시간 되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시간 딱 되니까 종을 치는데 몇 번 종을 치다가 거기서 숨을 거두더랍니다. 여러분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영국 황실에까지 알려졌어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감동을 받고 하는 말이 니콜라이 집사님의 시신을 영국 황실에 모셔라. 황실 묘지에 모셔라. 여러분 그 당시에 영국에 기라성 같은 성직자가 많은데 단 한 명도 황실에 묻힌 자가 없답니다. 종직이 이 사찰 집사가 거기 묻혔어요. 이 얘기가 런던 시내에 퍼져나가니까 유흥업소까지 다 그 장례식 날 문을 닫았답니다. 런던 시내가 다 휴무했대요. 여러분 이것이 충성입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이 하단에 보잘것없이 보여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존귀한 거예요. 달란트 비율을 보시기 바랍니다. 10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달란트 차이는 엄청나게 납니다. 그러나 충성된 자에 대한 예수의 하나님의 대한 축복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충성된 자야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큰 것을 내게 주리라. 똑같습니다. 뭐 엄청나게 예배당을 짓고 그다음 뭐 이런 봉사하는 것만 아니에요. 내가 맡은 작은 일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충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니콜라이의 경우를 보면 여러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찮은 것에 충성했는데 죽은 후에 황실에 묻히는 영광이 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우러러보는 명예를 얻었습니다. 지금도 제 입에서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들들은 둘 다 명문대학의 교수가 됐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 가정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랬어요. 우리 가정을 보니까 집안은 다 무너졌는데 기도하면은 성령이 뜨겁게 너는 내일 하라고 자꾸 감동을 하십니다. 제대할 무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럼 우리 가정 어떡합니까? 우리 가정 어떡합니까? 아버지는 술로 세월 보내시고 어머니는 제일 몸약하신데 우리 집은 어떡합니까? 내가 맞으니까 집안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새벽마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성경 신약성경에 부모와 형제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부모와 형제를 부린 자는 금세에서 100배나 받고, 이 말씀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그걸 못 믿고 하나님 앞에 계속 같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에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네 마음 내가 아는데 네가 내 일 하고 내가 너의 가정 돌본다면은 네가 돌보는 것만 못하겠느냐. 그날 새벽 제가 울면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주 앞에 왔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고 계십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억울한 것은 어머님 기도는 다 알려졌으니까 전부 어머님 공로인데 이건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 나와 맺은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많은데 나의 고마움은 아무도 몰라. 여러분 좀 대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 아침 교회 올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은 아침에 오면은 참 열심히 일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지요. 우리 교회에.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아름답다. 아름답다. 여러분은 모르시지만 제가 너무
아름다워. 하나님 저들에게 복 주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길가에 서서 그냥 주차 안내하는 집사님들, 차량 운행을 일찍 와서 안 운전하신 집사님들, 또 이 현관에 들어오면은 그냥 밝은 모습으로 웃음 지으며 안내하는 분들, 또 지하에 가면은 여름에는 그 더운데 겨울은 또 추운 날씨에 점심주에 주방에서 그냥 봉사하는 분들, 옆에서는 찬양하기 위해서 성가대 연습하는 분들, 또 여기 2층에 올라오면 이 현관에서 안내하고 또 찬양단들 연습하고 영상실에서 편집 준비하고 있고 4층에 올라가면 교사들 교육관에 보면 왔다 갔다 교육에서 분주히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걸 볼 때마다 내 마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들이요. 나 혼자 그럽니다. 이 일을 계속할지어다. 이 일을 계속할지어다. 이건 지혜자의 삶이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삶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장로님들도 주일마다 보면 아침에 보면 늘 빗자루 들고 청소하는 분도 계세요. 장로님들의 그 노고를 여러분은 다 몰라요. 목사들에게는 어느 교회 장로님이 많다 그러면은 장로들이 그럽니다. 골치 아프겠다. 골치 아픈 장로가 한국교회 워낙 많으니까. 골치 아픈 목사도 많지만.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특별히 문제 일으키는 분 없잖아요. 당일에 모이면은 몇 시간씩 그냥 머리를 짜내고 지혜를 짜내서 이 교회가 굴러가도록 다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장로님들이 하시는 일들 아무도 몰라요. 때로는 엄청난 호두머니 끈을 풀잖아요, 다들. 그래서 교회가 지금 굴러가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왕 나온 김에 제가 말씀을 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성도들 전체는 다 못해요. 장로님들은 제가 한 번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가정 전체 식구들 이름을 다 부릅니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어떤 데는 가끔 가다가 어느 장로님 그 집에 아이들 이름이 딱 깜빡하고 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주소록을 찾아 피워놓고 다시 하면 또 그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에 자녀들이 잘 되게 해 주옵소서. 삶의 터전의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처럼 계속 봉사하도록 지키소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이렇게 봉사를 하시는데 이 봉사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멀리서 오는 분이 많잖아요. 어떤 분은 서울에서 옵니다. 어떤 분은 수원에서 오시잖아요. 어떤 분은 경기도 광주에서, 어떤 분은 시흥에서 차를 2번, 3번 갈아타고 와서 일찍 와서 봉사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 그런 분들은 그럼 저렇게 봉사하는데 그러면 나는 뭐냐? 혹시 이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예요. 이 은퇴한 사람이면 나는 이제 뭘 할까?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 앞에 지금도 충성하고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예배석에 앉아 자리 지키고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충성인 줄로 나는 믿습니다. 왠지 아세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의 도덕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예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런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충성입니다. 다음 주일도 이 자리에서 함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제가 은퇴한 후에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내가 은퇴를 했으니까 나도 저 성가대에 좀 앉아서 봉사해볼까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성가대들의 눈빛이 이상해졌습니다.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말하기를 이 목사 네 마음은 아는데 네 주제 파악을 좀 해야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찬송을 지금 60년을 불렀는데 아직 박자를 잘 못 맞춰. 그럼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내가 성가대에 앉으면은 이게 성가대가 다 이렇게 막 엉키고 할 텐데, 그때 지휘자님이 나를 보고 목사님 좀 그만두십시오, 이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아, 이건 내가 민폐겠다. 그래서 내가 성가대는 앉지 않고 대신에 본당에 예배드리러 들어오게 되면 꼭 여기 앉잖아요. 원래 뭐 정덕승 권사님이 좋아서 앉지만은 우리 교회 출입문이 동쪽편에 있잖아요. 이까지 오기는 사람을 꺼려해요. 특별히 처음 오신 분은. 나도 남의 교회 가면 뒷자리에 앉잖아요. 내 자리 하나라도 안쪽에 앉자. 나는 이것이 은퇴한 내가 하나님의 할 수 있는 헌신이라고 보고 있어요. 몇 발짝 더 걸어야 되니까. 꼭 그 자리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 자랑을 하나 하겠습니다. 내가 예배를 돕기 위해서 한 것 중 하나가,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내가 타고 온 주차 공간 한 자리라도 성도님에게 양보하면 이것도 아름다운 것 아닌가. 저는 은퇴한 후 지금 3년이 다 돼가는데 한 번도 예배당 주차장에 차를 댄 적이 없습니다. 다 멀리 대고 걸어옵니다. 어떤 데는 롯데마트 앞에까지 차를 대고 롯데마트 앞에까지 대놓고 내가 걸어갈 때 있었어요. 네, 주차장이 많지 않으니까. 얼마 전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집사님 네 분을 만났는데, 카페에서 얘기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시지 않은 분들이 몇 가정 있는데 왜 안 나오냐 물어보니까, 교회는 좋은데 교회 가니까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못 간답니다. 안 오는 게 아니고 못 간답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참 안타깝더라. 목사님, 우리 교회 힘을 합해서 앞에 건물 안에서 사면 안 됩니까? 사면 오직 좋겠어요. 여러분, 요즘 뭘 할지라도 주차 공간 없으면 안 된다는 건 상식이지 않습니까? 열심히 봉사하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께 제가 기왕 말이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차 공간을 좀 양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소한 본당 1층만큼은 항상 공간으로 남겨놔야 됩니다. 여분으로 남겨놔야 됩니다. 여기는 처음 오는 신자, 아니면 사정상 늦게 오는 신자가 차를 주차하도록 그 자리를 남겨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집에 갈지라도 주차 공간 없으면 돌아서 가잖아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현대교회는 주차 공간 없으면 부흥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차 공간 하나 양보하는 것도 충성입니다. 주차 공간 양보하는 것도 전도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 협조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성도님들 전체를 두고 드릴 말씀 아닙니다. 저희 교회 중직자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분은 제가 오래전에 목회할 때 이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1층에다 안수집사님인데 차를 딱 댔어요. 안내하시는 분이 거기 대지 말자 그러니까 딱 내리더니 화를 내면서, 내가 뭐 잘못했어? 뭔 좋은 사람이 되는데 뭐 잘못했어? 말은 맞아요.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예수 정신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뭐라 말씀했습니까? 오리를 가고자 한 자에게 십리를 동행해 주라. 속옷을 달란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 했지 않습니까? 양보하며 섬기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단어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주차장이, 넓은 주차장이 확보될 때까지는 중직자들께서 좀 협조하시고 헌신해 주실 것을 저는 믿겠습니다.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고 마지막 첫날을 맞았습니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월이 바뀌면은 하나님 앞에 다 서야 할 날이 오잖아요. 그때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땅에서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단 한 가지, 내가 이 땅에 머물러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바쳐드린 것, 헌신하고 충성한 것, 이것만 영원한 나의 재산으로 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게 기회가 있고 내게 힘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삐 없이 말 없이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지난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내가 어느 권사님이라고는 이름은 안 밝히겠어요. 그 사람 체면 때문에. 예배당 형원에서 만났는데 나를 보고 한숨을 쉬우면서 걱정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저 주차장 안에 저희는 배추 보시래요. 저 많은 배추 산더미처럼 쌓아놨는데 저거 누가 다 하냐, 김장을. 김장할 사람이 없대요. 목사님, 내년부터는 저런 배추 사도록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나는 이제 힘이 없어요. 그랬어요. 이 이야기를 집사람도 들었어요. 이 근심 걱정도 이게 뭡니까? 전염이 되더군요. 그 얘기 듣고 들어오더니 집사람이 똑같은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내일 김장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하면 좋냐? 걱정태산이에요. 밤에 잠을 안 자요. 그러면 하는 말이 박은정 권사님이 새벽에 일찍 오라 그랬는데 저 착하신 분이 왜 그 멀리 시흥에 사는 사람 보고 일찍 오라 그랬을까? 그러면 하는 말이 그럽니다. 내가 내일 아침 일찍 김장하러 가야 되니까 그 아침밥을 당신은 혼자 먹어요. 그래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아침밥이야 혼자 먹으면 되지만 김장이 사람 없으면 하루 종일 할 텐데 지금 점심은 어떡합니까? 두 끼를 하려가 이게 걱정이 돼서인가 안 되겠어요. 그러면 내가 차라리 그럼 내가 태워다 주고 나도 같이 봉사하겠다. 그 차를 타고 오는데 월요일이라 보니까 차가 또 밀리는 거예요. 차에서 또 하는 말이 박은재 권사님 일찍 오라고 했는데 저렇게 천사 같은 권사님은 그날처럼 나 원망스러운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돈이 많았더라면은 헬리콥터가 있었더라면 타다 되면 참 좋겠는데 참 미안하다. 이 말 하려다가 자존심 상해서 안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와서 보니까 그랬을까요? 성도님들이 모여오는데 40명이 넘게 왔었어요. 어떤 분은 수고한다고 그 피로회복제를 사오시는 분도 계시고 장로님들을 보니까 돼지고기를 사오시고 구를 사오시고 완전히 잔치판이었어요. 금방 끝나더라고요. 이런 교회가 효민교회입니다. 열심히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내 한 사람 한 사람은 작은 헌신과 충성에 때로는 나라를 건집니다. 우리나라가 6.25 동란 때 한강 다리는 폭파되어 버리고 중공군은 거기서 밀려 내려오는데 그때 메가더 장군이 왔답니다. 상강경을 끄고 쭉 보니까 다리는 끊어지고 중공군이 막 밀려오는데 이쪽 우리 아군 쪽에 저쪽에 보니까 병사한 사람이 서 있더래요. 이상해서 거기 가서 자네는 왜 여기 서 있는가? 초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할 건가? 상부로부터 명령이 하달될 때까지입니다. 이미 그때는 지휘계통은 다 무너져 버리고 지휘관들까지 다 도망가는 중인데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를 보고 메가더 장군이 하는 말이 이런 병사가 있는 한 이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 자리에서 미군과 유엔군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이 작년에 신문에 난 얘기입니다. 그 병사가 지금 나이가 90이 넘으셨는데 이분이 직접 나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작은 충성이 때로는 나라를 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망합니까? 물론 죄악이 많았죠. 그러나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1000만 성도 가운데 나 한 사람이라도 주 앞에 올바로 선다면 이것이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할 때 주변 사람들이 잘한다고 격려하고 박수치고 칭찬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없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원래 없어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 걸고 나라를 건졌는데 훈장 줬습니까? 사울왕이 시기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죽도록 충성하지 않습니까? 박수했습니까? 예수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이게 성경입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에 방해하는 사탄의 괴략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장서서 봉사하시다가도 아마 이 자리에도 그런 분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앞에서 얼마나 고생하며 애를 쓰는데 뒤에서 자꾸 발목 잡고 험담하네. 나 기분 나빠. 내일부터 안 해. 나도 편하게 예수 믿을 거야.
우리 여성들 가운데 보니 그런 분 한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봉사하시되 칭찬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봉사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만 보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험 들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제 설교 들으시고 나도 열심히 해야지, 봉사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시는 것 같아 보여요. 한 분은 아니지만, 근데 이게 순간적인 각오나 다짐 가지고는 며칠 못 가요. 뭡니까? 여기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성령님의 역사를 떠나면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큐티하시고 말씀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해를 무엇을 위해서 분주히 살아오셨습니까? 물론 열심히 살아야죠. 우리 가정 살림을 위해서. 그러나 영적인 나의 가정, 교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 맡은 일에 헌신하시고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왜? 충성하면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살피시자 충성된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손에게 복 주신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한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16장 찬송하시면서 찬송 한 후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316장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을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화 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을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제가 기도 제목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한데 충성함에 살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효민교회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평화 통일을 어수속히 주시옵소서. 3가지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무한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택하시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신 그 은혜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성도들의 뇌리 속에 일평생 동안 간직된 주의 말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효민교회를 지켜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더욱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혼란스러운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보시고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안정되길 원합니다. 발전되길 원합니다. 남북 통일을 어서 빨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